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를 위한 환난을 참음으로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승리와 영광이 보장된 그런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시고 영광을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시고 완성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승리하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당면한 영적 싸움에서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라고 요한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교회와 함께 하시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12절부터 보면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그랬죠. 큰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그래서 그 나팔 소리의 그 정체가,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보려고 이렇게 싹 돌아보는데 뭐가 보였어요? 7 금촛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서 계셨어요. 7 금촛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만들게 하신 성소의 금촛대에서 비롯된 상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7 금촛대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20절에 나와 있죠.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랬어요. 자, 7 금촛대는, 요한이 바라본 7 금촛대는 이 편지를 받게 될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묵신문학에서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이고 충만의 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뿐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촛대는 불을 켜서 성소를 밝히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촛대는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이 교회의 사명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 불을 밝히는 촛대예요. 등대예요. 그래서 항상 여기서 말씀의 빛이 항상 비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촛대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다고요? 금으로 만들어져 있다고요. 이것은 교회가 그만큼 존귀하고 보배롭다는 것입니다. 자,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시다고 했는데, 인자 같은 이는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에서 가져온 표현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서 인자 같은 이가 나오죠. 자, 인자가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쉽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고. 시편 8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랬어요. 사람과 인자를 같이 쓰고 있죠. 자, 그런데 다니엘은 인자라고 하지 않고 인자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사람의 모습인데 사람이지만 동시에 뭔가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천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한 표현이 바로 그의 천상적인 기원과 신적인 속성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인자 같은 이는 바로 종말에 이 땅에 임하실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모든 백성과 나라와 민족을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 구절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뭐라고 부르셨죠? 인자라고 부르셨잖아요. 이게 단지 인성을 강조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게 다니엘이 예언한 메시아라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내신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모습을 잘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7 금초대 사이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냥 한눈에 알아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도 주님을 가리켜서 인자 같으니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니엘이 예언했던 인성을 입고 계시면서도 신성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영원히 다스릴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인자 같은 이가 어디에 계셨다고요? 촛대 사이에 계셨다고요. 2장 8절에 보면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라고 했습니다. 7 금촛대 사이를 이렇게 거닐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인자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으로서 교회를 친히 다스리시며 고난받는 교회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 가운데서 신음하던 성도들은 수없이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데 주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왜 주님은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가? 왜 주님은 저 원수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얼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7 금초대 가운데 거니시는 인자 같은 이의 환상을 전해 들었을 때 주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와 함께 하시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교회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여러 번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리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우리는 고아처럼 세상에 버려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시겠어요? 버려두시겠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지금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누가 계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살기가 등등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려고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을 때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춰오면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의 교회를 박해하느냐?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당신의 몸된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는 것은 곧 뭘 사랑하는 거예요?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부들은 주님 사랑과 교회 사랑은 다르지 않은 것이다. 늘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바로 보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써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다스리신다고 생각할 때 인간적인 뜻을 내세우지 않고 겸손히 주님의 뜻에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13절 하반절부터 그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묘사합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8가지로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기서 묘사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묘사한 대로 그림을 그리면 어떤 그림이 될까요? 이 만화에 나오는 외계인, 그런 모습일 거예요. 지금 요한은 예수님의 그 용모가 어떻다, 이걸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예수님이 얼마나 큰 영광과 권능과 존귀와 위엄을 가지신 분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거예요. 자,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다니엘서 10장 5절에서 온 표현입니다. 다니엘도 그 모습을 봤어요.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띄었고. 당시에는 이 옷이, 사람들이 입는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지금 요한이 예수님의 옷을 통해서 그분의 신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발에 끌리는 옷, 이 세마포로 만든 옷인데 이 발에 끌리는 긴 옷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옷을 누가 입었습니까? 제사장이 입었죠. 제사장, 왕들이 입었죠. 우선 촛대, 성소에 있는 촛대 사이에 거니셨다 했으니까 제사장의 모습이겠죠. 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은 구약의 제사장은요,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짠 띠를 띄었어요. 그런데 이 인자 같은 이는 무슨 띠를 띄었죠? 금띠를 띄었죠. 이 금띠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금띠를 띄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존귀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죽으신 후에 부활 승천하여 승귀하셨어요. 이 승귀가 무엇입니까? 이제 다시 영광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자신이 이루신 구속을 성령을 통해서 택한 자들에게 적용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붙들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시고 또 그 이루신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사장일 뿐 아니라 또 왕이시라고 그랬죠. 자, 이 교회는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죠. 그럼 이 세상 나라들은 누가 다스릴까요?
우리 주님이 왕이십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고 계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나라의 왕들 다 누가 세운 거예요? 예수님께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께 세우시고 패하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제사장으로서, 또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14절에 보면은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온 것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랬죠. 당시의 흰 색깔을 표현하는 최상의 표현이 뭐냐면 양털 같고 눈 같다, 이런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머리털이, 그 예수님의 머리털이 얼마나 흰지, 눈이 부시도록 흰지 양털 같고 눈 같았다. 자, 이렇게 머리털이 희다는 것은 그 모습이 지극히 정결하며 위엄이 있고 영화롭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서에서는 이 표현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즉 성부 하나님께 사용됐어요. 성부 하나님의 머리가 양털같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요한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누구한테 적용시키고 있어요? 예수님께 적용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영광과 권능이 동등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다니엘서 10장 6절에서 온 것입니다.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랬죠. 예수님의 눈이 뭐 같아요? 불꽃 같고 그 다음에 횃불 같아요. 막 이글이글 타는 불이에요, 불. 자, 눈이 불꽃 같고 횃불 같다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까지 환히 꿰뚫어 보시는 그분의 통찰력, 전지하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심판주로서 인간 심령의 깊숙한 곳까지 살피시고 판단하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살피십니다. 모든 감추인 것들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분 앞에는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돼요. 감출 수가 없어요. 주님은 특별히 그의 몸된 교회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잘 알고 계십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2, 3장에 나오는 그 7교회에 대해 살펴볼 텐데, 그 7교회가 그 각각의 교회들이 잘하는 것은 무엇이고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자세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 살피고 계시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누가 예배 시간에 조는지, 누가 지금 마음은 세상에 가 있으면서 예배를 겉으로만 드리고 있는지, 누가 아무도 모르는 수고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지 세세하게 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면전에서 지금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도 다니엘서 10장 6절에서 온 거예요.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랬죠. 구약 성경에서 놋과 주석은 같은 개념으로 쓰이는데 구약의 성막에서 희생 제사와 관련해서 제단이나 다른 기구들을 모두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놋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은 예수님의 심판의 발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자로서 모든 악의 세력을 짓밟아 부수어 버릴 것입니다. 모든 악인들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주님의 발 앞에 철저하게 짓밟힐 것입니다. 주님은 어둠의 권세를 짓밟고 모든 대적을 소멸하실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묘사할 때 종종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에스겔서 43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랬어요. 이 많은 물소리 같다. 저는 못 가봤지만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큰 폭포에서 그 물이 쏟아질 때 얼마나 웅장하고 장엄하고 우렁찹니까 그 소리가. 근데 예수님의 음성이 그렇게 웅장하고 여기서도 역시 에스겔은 지금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했는데 요한은 이 구절을 또 예수님에 대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을 반복해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은 권세와 능력을 의미해요.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그랬고, 시편 17장 10절에 보면은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권세와 능력, 주님의 권세와 능력 있는 손, 오른손. 자, 그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7별이 있다고 했습니다. 7별이 무엇일까요? 20절에 보면 7별은 7교회의 사자요라고 합니다. 이 사자라는 말이 헬라어로 앙겔로스인데 성경에서 천사를 가리킬 때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인간, 사자를 가리킬 때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해석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사자가 천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많은 책들을 보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천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기를, 서머나 교회 천사에게 편지, 천사가 편지를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본 그 계시의 전달 순서가 어떻게 되죠?
맨 처음에 하나님이 누구한테? 그리스도한테.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천사에게. 천사는 누구에게? 요한에게. 요한은 누구에게? 그의 종들, 성도들에게. 이 순서에도 맞지 않아요. 요한이 천사에게 받는 것이지 요한이 천사에게 편지를 써보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각 교회를 담당하는 수호 천사들이다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해석이 뭐냐면 그 7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자,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낼 때 누구한테 보내야 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보내야 되겠어요? 그 편지를 받아서 읽어주고 뜻을 해설해 줄, 말씀을 전할 그 목사에게 이제 편지를 하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들을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그들을 사용하여 교회를 치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연단하시고 또 잘못하면 심판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선생 되려고 하지 말아라. 선생들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연약한 인간 사역자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삼아서 그들을 붙잡고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연약하고 부족한 거 염려하지 마세요. 칼빈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훌륭한 사람들만 뽑아가서 목사를 시키시지 그냥 평범한 사람 중에 목사를 세워가지고 말씀을 듣게 하느냐? 그 이유는 우리의 겸손을 훈련하시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연약한 인간 목사에게 달려있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도구로 오른손으로 잡으시고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잖아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아닌 교회가 없겠지만 그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라고 이름도 지었잖아요. 야, 목사가 몸이 아파가지고 목회를 못하고 코로나가 또 닥쳐가지고 2년간이나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촛대 사이에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오히려 막 새로운 사람들이 왔어요. 자, 다음으로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라고 합니다. 무서워요. 예수님 위에서 뭐가 나와요? 날선검이라는 말은 좌우의 날선검, 양날의 검인데 이 사람 키만한 큰 칼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전쟁할 때 쓰는. 막 예수님의 입에서 그 칼이 막 나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것은 이사야서 11장 4절에서 온 표현이에요.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자, 이사야는 메시아의 심판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 막대기 대신 좌우에 날선 검을 넣음으로써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말씀이지만 죄인들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이 구원이 되는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이 심판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표현하는 것으로 비단 얼굴뿐만 아니라 그분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광채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예수님이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자,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보면 천국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에 계시록 21장 2절이에요.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자, 천국에 가면 없는 거 뭐가 없죠? 해가 없어요. 해가, 태양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해보다 훨씬 밝아요. 그래가지고 해가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없냐면 성전이 없어요. 천국에 가면. 왜냐하면 천국이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시는 곳. 성전이 따로 없습니다. 천국에는. 천국 자체가 성전이에요. 또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서 그 얼굴빛을 더욱 힘있게 비추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시편 67편 1절로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이렇게 간구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데 말씀의 빛이, 성령의 빛이 더욱 이 교회에 밝게 빛나도록 그렇게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8가지로 예수님을 묘사했는데 이상의 묘사들은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왕으로, 심판자로, 또 하나님으로 그렇게 나타냅니다. 모두 예수님의 권능과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성도들에게 가서 알리라고. 그 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이 안양에 있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 모습을 알리라고. 예수님이 얼마나 큰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인지를 알리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은 환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았지만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기에 구원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즐거워하며 찬양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서는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영광을 보기를 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막 돌들이 날아오고 피투성이가 되는 그 상황에서도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고 했어요. 천사처럼 빛났다고 했어요.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야, 어떻게 죽어가는 순간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스데반은 그 순간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죽음도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눈을 들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이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공의로운 심판자이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영광과 권능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어떠한 환난과 시험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신 주님의 영광을 알도록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이미 승리하시고 영광을 얻으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주님, 온 세상 나라들을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주님, 이 교회 가운데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며 보살피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나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모든 영화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